아끼지 말고 다 쏟아서 축복합니다. 샬롬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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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스승의 날이라고요. 어저께가 저는 날짜를 오늘이 15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15일이라고 해서 오늘이 14일인데 그러면서 나중에 달력을 밤에, 그것도 밤에 확인했더니 맞더라고요. 어저께가 15일이었고 바울이 그랬죠.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 선생 되는 거를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잘못 가르칠까 아니면 내가 본이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을 오늘은 한번 함께 나눠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참 좋은 말씀으로만 가득 차 있네요.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될까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죠. 뭐 금은 그릇도 좋지만 또 질그릇도 있지만 어떤 그릇이 됐든 아무리 화려한 금 24순도의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잘 닦여 있지가 않은 그릇이면 우리도 그렇죠. 뭘 담을 수가 도저히 없죠.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먹고 나면 또 닦고 항상 그렇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기도 하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근데 그릇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비싸고 좋은 그릇보다는 막 쓰는 그릇을 훨씬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많이 찾고 과연 어떤 그릇을 여러분들을 원하시는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그러니까 결국 그래요. 막 쓰이는 그릇이라 해서 귀한 그릇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죠? 질그릇이라고 해서 귀한 게 아니고 귀하지 않은 게 아니고 금그릇이라고 해서 꼭 귀한 게 아니라 귀하게 쓰여야 되겠죠. 많이 쓰여야 되겠죠.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라. 선한 일은 우리가 어떤 일일까요? 꼭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 가장 큰 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생명을 세우는, 생명을 키우는 그런 일들이 쓰이는 일. 우리가 음식을 밥에 담아 먹는 밥상을 차릴 때도 주발이 있고 대접이 있고 종지가 있고 한데요. 그런 것들이 선한 일에 쓰이는 일일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는 거 어떻게 해요? 살아야 열심히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한 귀한 일이겠죠. 누구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하는 그 찻잔 또한 귀한 일, 선한 일에 쓰이는 그 행함이고 그릇일 줄 믿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제가 올라오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천국이다. 그나마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옛날에 또 고대 수녀원 수도원들 어땠어요? 그 안에 정말 엄청난 그 비밀들이, 숨겨진 비밀들이 있어서 나중에 그 수녀원 뒷뜰을 파봤더니 뭐 참 그런 우리가 입술로 드러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았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아주 요즘에 그 교회 안에도 뭐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뭐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다툼은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각자의 뜻과 생각들이 다르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세상에 있는 그 정욕과 음탕과 더러운 것과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거죠. 주의 종들 관계에서도 그렇고 성도와 주의 종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저께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은 없어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할 것을 차츰차츰 너무 많아요. 그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해서 다투면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무지예요. 어리석고 어떤 변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래요. 이에서 다툼이 나죠. 정확하지 않은 것은 우기지 말아야 되겠죠.
또 들을 줄도 듣는 귀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당연하죠.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러게요. 잘 가르쳐야 될 텐데요. 그죠? 그리고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죠.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떤 마음으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력하는데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다투지 아니해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잘 다투죠. 항상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돌이켜야 되고 저희가 안 되는 건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겠죠. 성령이시여 알고 있는데도 이게 내 안에 있는 악하고 혈기가 아직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온유하게 해주시고 오래 참게 해주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그리고 좀 호흡을 3번만 들이마시면 그 순간이 지나가면 좀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깐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으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그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미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고 가장 귀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스승의 날 5월달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어저께 그 꽃을 줘서 참 감사했는데 받으면서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또 꽃을 받는구나 참 기특하고 고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더욱더 잘 가르쳐야 되겠죠. 또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본이 되어야 하겠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하고 있네요. 거역하고 말 듣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있는 거죠. 다 잘 듣고 전부 흡수하면은 그냥 좋은 지침서를 읽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그러죠. 훈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우리는 항상 소망 중에 열심히 전하죠. 소망 중에 열심히 훈계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과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소망을 품었을 때 회개의 영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깨달아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데 아까 우리들 고백한 것처럼 지혜로운 자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심령에게 먼저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 마음같이 그런 마음이 되도록 깨끗이 다듬고 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영향을 끼쳐야 되겠죠. 그들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것도 또한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깨어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결국 뭐예요? 그들이 듣지 않는 거 그리고 다투는 거 그리고 무식한 변론을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마귀의 올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그렇게 우리들이 회개의 영이 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온유함과 훈계함으로 그리고 성령께 의지해서 가르치라.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성도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그죠? 군대로 부름을 받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해야 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도들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생을 헌신해야 된다. 거짓 교훈과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 행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며 영원히 왕 노릇한다. 예, 우리 그렇죠?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자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치지 말고 나아가 성도들을 주의 진리로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며 또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게 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위한 복음 전파와 아울러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내용이 이 본장 디모데 후서 2장의 내용을 봤더니요, 전반부에서는 선한 사역자의 모습이 1절에서 7절까지 사역자의 받은 상급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 선한 사역자에게 주는 권면이 14절에서 26절까지 있죠. 그래서 이 장을 한번 우리들 쭉 더듬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받는 예수의 좋은 군사, 우리 한번 부지런히 찾아볼까요? 전수아님하고 우리 집사님이 히브리서 10장 32절이나 에베소서 5장 10절 그 두 구절을 전수아님 히브리서 찾으시고요. 에베소서는 에스더 집사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한일서 2장 15, 16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0장 32절. 또한 에베소서 5장 10절. 전날에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에서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라고 얘기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좋은 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좋은 군사라고 2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봤더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서 19절 사이에 말씀하고 계신데 2장 14절 전사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니라. 네, 15절 에스더 집사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기를 힘쓰라. 네, 그렇게 힘쓰라고 그러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잘못됐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금그릇과 은그릇이 큰 집에는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대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고난이 있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순종해라. 그리고 행해라. 그것을 강조합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로 행해 나가라.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 그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이죠.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네요. 그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2장 31절과 2장 24절에 있거든요. 사도행전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장 31절, 2장 24절입니다. 능력의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1절 찾으셨나요? 네. 읽어주십시오. 미리 본 걸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네, 사망의 고통을 이긴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승리하게 되죠.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로마서 8장 1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9장 28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테니까요. 소망을 위한 고난, 사도행전 14장 22절과 로마서 8장 17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저를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의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그거 찾으셨나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번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네, 영광을 위한 고난받음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네, 받아야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봤더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문으로 의아스러움으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무엇으로 하라고요? 영으로 하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3장 6절에 얘기하고 있고 주의 종의 마땅한 행실은 불의에서 떠나야 되겠죠. 당연하죠. 망령됨을 버려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봤더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욥기 28장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주를 경외함으로 그 성도들에게 잘하게 할 때도 또한 알려줄 때도 우리가 가르칠 때도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지혜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역하는 자에 대한 주의 종의 자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우리 쭉 훑어 읽어봤죠. 다투지 말라고 그랬죠. 온유함으로 그리고 항상 타의를 하고 그리고 오래 참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에도 봤더니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어떻게 해요?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온유함으로 교훈함과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여라 라고 이렇게 본장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2장 말씀 전체가 우리가 다 아는 말씀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선한 그릇이 되어야 하며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며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되며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다투지 아니하며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데 참고 또한 거역하고 다른 말을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또한 이렇게 다투지 말고 그리고 무식한 변론을 하는 자들을 항상 타이르고 훈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그들이 회개할 것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 살아나갈 것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오래 참고 온유함을 우리가 실천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깨끗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을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마음과 열심히 오래 참고 가야 된다. 더러운 그릇은 절대로 쓰시지 않죠.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품어 안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22절에서 23절에 봤더니 연합과 포용에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한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그리고 연합해라. 육신의 정욕에 따른 주장과 고집을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비워버려야 되고 이생의 자랑을 비워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온유한 성품과 지도력을 갖도록 해라. 24절에서 2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고역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온유한 훈계를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큰 집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큰 집 어디를 가리키죠?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 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금그릇도 은그릇도 또한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습니다. 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물을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쓰임을 아셨고 그것을 목표로 그렇게 쓰시려고 만드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어떤 그릇이 되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답을 주셨죠.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닦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봤더니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쓰임이 됐구나.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길 것이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럼 내가 너를 큰 상급으로 큰 일에 또한 너를 쓸 것이다 라고 우리 말씀에 약속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금그릇이 깨끗하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본문의 초점은 뭡니까? 깨끗함이죠. 범죄함이란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더러운 그릇이겠죠. 범죄함 가운데 있는 그릇, 혈기내는 그릇, 그리고 다투는 그릇, 이런 그릇들이 되지 않아야 되기 위해서는 청년의 정욕, 혈기의 정욕을 피해라 22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9절에 봤더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자들은 어떻다고요? 죄를 그냥 그러려니 라고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회개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를 열어놓고 성령을 환영하는 그런 마음 자세. 잘못됐을 때 이렇게 얘야 이건 아니지 않니 하는 마음이 왔을 때는 바로 회개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깨끗이 닦여진 그릇이죠. 비싼 양복을 어딘가 가위로 1cm 찢었다면 얼마짜리가 될까요? 그죠? 무서운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우리 그릇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닦으시고 그리고 온전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항상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셔야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봤더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거라고 이렇게 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이 좋지 않은 어떤 그 성령의 시인이 있었죠. 그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일을 안 먹어도 우리는 살지만 3일을 배설을 못하니까 몸이 퉁퉁 붓더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배설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안 먹어도 사는데 여러분들 그럴 경험 있으시죠? 저도 있는데요. 아주 그냥 뭐 조금만 속이 거북하고 이렇게 제대로 배설하지 못할 때 아유 더러워 추해.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과 화장실 갔다가 얼마나 우리들 그래도 냄새 많이 나는데 내 안에는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들이 배설물과 같다. 그냥 뭐 한 겹으로 이렇게 입혀놨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것일 뿐이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내버리시고 그리고 회개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닦으시고 그리고 항상 정결한 모습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회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아주 성령의 깨끗한 생수를 넘치게 부어주시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은 항상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22절에 봤더니 성령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자면 공정하고 그리고 객관성으로 봤을 때 바르게 그렇게 가라는 얘기죠.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저는 이 하수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굉장히 맑은 물이 흘러내려가는 그런 마음의 어떤 감동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모스 5장 24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운 질서와 객관적인 질서이란 위에서는 우리들이 또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기도 해야 되겠죠. 다니엘은 다리오 왕 밑에서 메데바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기도해서 그렇게 문제들을 해석했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왕 밑에서 식량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귀하게 쓰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어떻게 해서 실력을 길렀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온유와 겸손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을 힘써서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오직 모든 공복과 물을 하수와 같이 우리에게 흘려 부어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렇게 주려고. 그런데 우리들이 받지 못하는 건 왜 못 받습니까? 깨끗한 그릇으로 닦이지 않았을 때 받을 수가 없죠. 예, 빌 게이츠는 2000년대를 속도의 시대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정직과 신용이 바로 속도다. 이 사람은 또 이렇게 굉장히 기업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랑과 화평을 구하고 또한 우리가 가끔 희생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인자의 역할도 하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맡겨주시고 충성 때 나의 종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큰 것도 베풀어주며 내가 너희에게 멸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베풀어 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이요? 우리가 처음에 샬롬 할 때 우리가 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않죠.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독은 죄라고 얘기했대요. 그리스도인의 고독이 죄라고 얘기했답니다. 사랑과 희생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이 되시고요. 고독한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귀한 그릇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용받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죠. 쓰이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그릇이 천한 그릇이 아니고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귀한 그릇은 많이 쓰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래서 그런 그릇이 깨끗이 그런 그릇은 어때요? 자주 씻지 않습니까? 열심히 닦아놓죠. 또 써야 되니까 이런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싼 그릇이 좋은 그릇이 아니라 귀하게 많이 쓰이는 그런데 깨끗함의 내용은 첫째로 의와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과 화평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시고 뭐라고요? 그렇게 쓰일 수 있는 그릇은 의의 그릇 그리고 믿음의 그릇 사랑과 화평한 그릇 원만한 관계를 맺고 말을 아끼고 희생할 줄 아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나셔서 마음에 가장 깊이 귀하게 왔던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세상에 내려주시고 또한 저희들 각자 개개인마다 주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지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귀한 그릇의 용도를 저희들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과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들로 저희들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서 저희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 말씀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저희들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로 인해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주님 많은 것들을 저희들 인내하고 참고 또한 배우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 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 갈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믿고 따름으로써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또한 저의 믿음의 신앙을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신앙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세상에는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릇과 성도들이 쓰임과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또 각자의 지으심대로 하나님 그들의 모두 사용되는 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쓰인다고 해서 더 지혜가 많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한 입술로 주님께 나아가고 저희들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를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주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지어주신 바 하나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합당한 분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의와 정직과 사랑과 화평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또한 깨끗이 닦인 귀한 그릇, 많이 쓰이는 그릇,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그런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